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셈과 그의 후손 에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벨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에벨은 건너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교회 성도죠. 셈이 바로 이 교회의 조상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보석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붙잡아 이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불려내어진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동안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천성을 향한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잘됨이나 자신의 유익에 집중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성공이나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붙잡고 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이 땅에 잘 정착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주어진 삶을 이 땅의 정착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자손은 아들은 4명의 아들인데요.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구스가 니므롯을 낳고 구스가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언어가 혼잡해지자 그 아들 니므롯이 아버지가 세운 바벨을 바벨론 제국으로 부활시킵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 제국의 시조가 돼요. 자, 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름은 미츠라임인데 이것은 이집트라는 나라, 그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미츠라임이. 함의 아들 미츠라임이 바로 모세와 대결하게 되는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의 시조인 거예요. 자, 함의 아들인 구스와 니므롯이 정착한 바벨론 지역에서 어떤 문명이 발생을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함의 아들 미츠라임이 정착한 이집트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왔으니까 세계 2대 문명이 함의 자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족보를 보면 한결같이 이 함의 자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잘 정착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대한 성을 구축하고 문명을 이루었으며 대부분이 용사로 당대의 유력한 성공한 사람들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치부, 수치를 덮어내었던 셈의 후손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셈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 가계로 이어지고 제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은 정착을 위한 삶이 아닌 에벨, 지나가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함의 후손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하게 했던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우르예요. 당시는 우르크와 우르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상시 농사가 가능한 초승달 지역, 늘 먹거리가 풍부하고 유흥과 오락이 있었던 곳,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르가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가나안이 좋은 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르죠. 가나안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게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을, 에벨을,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오고 오는 에벨들, 교회들,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얼마나 또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교육 여건이 좋고 편의가 갖춰져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여건을 따지죠. 이런 곳에 가야죠. 이런 곳에 정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벨들, 아브라함들은 그런 바벨론의 발달한 도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에 화려한 것, 편리가 갖추어진 곳,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내시는 곳, 그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곳이건 화려한 도시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심지어는 길이 없던 그곳에서도 바닷속에 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너희는 가야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곳,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는 곳, 바로 그곳이 성도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성도의 발이 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아가며 매 순간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쿠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함의 아들 쿠스가 니므롯을 낳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쿠스는 하나님을 크게 대항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잘 들으세요. 그가
바벨론의 창시자인 벨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헐머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하면 헤르메스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헐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헐머스가 등장하죠. 이 말은 이집트 말로 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헤르메스, 헐머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죠. 바로 구스가 헐머스였던 거예요. 헐머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하죠? 헐머스, 헤르메스라고 하죠. 그리고 바나바를 헤르메스의 아버지인 누구라고 부르죠?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이 헐머스, 헤르메스는 함의 아들 구스가 신격화된 겁니다. 신격화된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스가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니무롯이라는 말은 반역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그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번역된 한글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히브리어 전치사는 여호와 앞에서를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알이라는 것은 against입니다. 대항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여호와를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쿠스와 같이 여호와를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또 성경은 그가 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죠.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보세요.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날 평야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엘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날이라는 히브리어는 당시 바벨론에서 사용되던 말, 또 아카드어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시날이라는 말이 세미라미스. 한글 성경에서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미라미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여인은 넓은 평지를 소유해서 그곳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부와 명성과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시날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지었으니까요.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여인, 이 세미라미스, 바벨론어로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섬깁니다. 바로 이 여인이 니므롯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시타르로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시타르, 아스다롯 이렇게 부르죠. 여신 아스다롯, 이시타르를 불러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에베소에서는 다이애나,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 이렇게 여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가 바벨탑의 벽을 쌓기 시작했을 것이고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언어의 혼동으로 무너진 바벨을 바벨 제국으로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니므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찬탈해서 자기를 여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권력과 힘을 누렸어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탐무스입니다. 탐무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있던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성전에 있던 여인들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위해 울고 있었죠? 에스겔서에서 담무스였죠. 바로 이 담무스예요. 이렇게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신격화했던 당시의 폭군들이자 권력자들이었던 겁니다.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세미라미스의 아카드어 발음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시타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시타르에서 이스터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서 삶은 달걀을 먹는 풍습 역시 이 이시타르가 춘분 지난 후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에 강에서 알을 깨고 태어난 것에서 유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세미라미스, 함의 후손들, 함의 가족들은 세미라미스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를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찬탈한 채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에 예배는 못 드려도 삶은 달걀은 먹어야 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습게 들리지만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거짓된 영향에 의해서. 이렇듯 함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인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까지 하고 게다가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고 사람들을 그 문명 안으로 흡수합니다. 빨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명을 동경하게 하고 부와 편리와 성공에 목말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명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나라를 뭐라고 하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그 나라,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부도덕한 짓을 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함의 아들들이 창시한 바벨론과 이집트를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적하는 반대되는 세상 나라로 정의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역사의 끝에는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세상 나라에 속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에벨로,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됨으로 성경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역사를 나그네로 지나가는 에벨,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 세상에서 나와라. 너희는 그 도시를 떠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이 문명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신의 삶을 교회요, 성도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화려했던 도시, 모든 편리함과 성공의 기회가 있던 도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에벨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다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잇는 모든 에벨들,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뒤로하고 영원한 집을 향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예수를 붙잡고 천성을 향해 신앙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이요, 에벨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행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듯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수많은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비워가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채우고 이 문명 속에 흡수되어서 그들의 몸이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그 안에 잘 정착하고자 애쓰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옛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스펙에 몰두하죠. 그죠? 뭔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려면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몰두하죠. 이 문명 안에 잘 정착하기 위해 좋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벨과 한 몸이 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언제 나쁜 것이라 그랬습니까?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그것, 잘 되게 하는 것을 탑 프라이어리티로 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매 순간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에벨로 성도로 이 땅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하고 부모가 삶으로 본보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도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까? 등불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사람들을 소중히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제가 누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한 주간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연히 누려야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로 채워진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이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바벨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명이 저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내어줌의 원리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은 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채워가는 삶,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에벨로, 에클레시아로, 크리스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들은 누가 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힘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며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그들에 의해 이 문명이 거대한 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들 에벨들은 이 땅에 정착할 땅 한 조각,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갔습니다. 에벨로 에클레시아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디다 놓으시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그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딘 곳이든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을 감사하며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견뎌내며 이 십자가의 길들을 잘 지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억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는 대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역할 귀할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